건작동 말씀 묵상. 때때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과 가르침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성경이 너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 세 가지를 경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웃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을 노루나 새가 사냥꾼이나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것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지인이나 가족을 위해 연대 보증을 서주었다가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마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르침이 너무 냉정해 보여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잠언은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서까지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을 금하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만약 책임져 줄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도 돕지 못하고 나의 삶까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 것을 볼 때 보증을 요청하는 이웃이 자기가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입니다. 게으른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은 이웃을 방탕하고 게으른 삶에서 구원해 주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계속해서 게으름과 방탕의 삶에 빠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다시 도박을 하고 마약을 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웃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망치는 일이 됩니다. 더군다나 나의 삶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웃의 요청에 응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절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10절은 재미있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게으름의 습관은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모든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에 대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6절이 게으른 자여 라고 들을 자를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의 목록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눈은 잠언 여러 곳에서 마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인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혀와 손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악을 행하는 일을 즐겨하기에 신속한 발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며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일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과 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